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생각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할 때 불평할 일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너무 실망을 금방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고 낯이 변하고 또 불평하고 그런 모습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실패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잘 극복하면 또 다른 일을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또 겸손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또 실패 속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삶도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에 머물 때에 여러 차례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랄 사람들이 시비를 일으키고 와서 그 우물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는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부터 이렇게 하셨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잘못되게 하시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게 하시나 불평할 수도 있는데,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 불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옮겼다. 그래서 계속 옮기다가 나중에는 그 우물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시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랄 왕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내가 깨닫게 됐다. 그리고 우리하고 화친하자. 그래서 화친하는 결과도 가져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가 연속적으로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실패가 연속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걸 발견한다면 그것을 잘 지혜롭게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쭉 같이 해오면서도 느끼는 게, 꼭 이건 실패 같은데, 꼭 이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도 그 상황을 잘 넘기다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실패한 것을 실패로 여기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을 걸라는 생각으로 바꿔보는 게 어떨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차서 이제 밖에 나가서 자기의 동족과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쳤는데 그만 애굽 사람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건 때문에 그 이튿날 모래다 묻고 돌아왔는데, 그 이튿날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가서 왜 너희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는 애굽 사람 땅에다 묻더니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는 그 말을 듣고 그때서야 깨닫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의 사건 속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세우실 인물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 하는 살인자로 만들고 그리고 쫓겨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있게 하실 때 모세의 생각에는 어땠을까? 불평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쓰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귀한 일을 담당하게 하신 걸 보니까 그때의 그 의도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고 또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 또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그것을 통하여 합력해서 더 유익한 일들도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될 것은 생각해보고 불평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감사로 바꾸는 삶이 어떨까, 그런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반드시 실망이라고 하는 건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실망은 실망으로 물고 물어서 절망으로 가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는 희망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실망이 뭘로 가야 돼요? 감사로. 감사가 뭘로 가야 돼요? 희망으로. 그래서 더 좋은 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깨닫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불평은 어떤 환경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불평하면 지옥 같은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환경이 아니라도 감사하면 천국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은 내 환경을 탓하지 말고, 거기에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그 감사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자. 생각을 자꾸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어떤 손해가 될까를 늘 생각해보고, 우리가 불평할 것을 감사로 바꾸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깨달으니까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그가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로 삼고, 그리고 거기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감옥이 수도원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이 깨닫고 수도하는 마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짓고 감옥 가는 게 뭐 좋겠어요? 그 감옥 가라 소리가 아니라, 비록 그런 환경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바꿨더니 거기서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 기회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은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하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불평으로가 아니라 감사로 바꾸어 사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 6장 10절에 그가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그 방백들이 임금을 향하여 왕한테 가가지고는 다니엘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조서를 하나 만들어서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행하게 되면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이 억울한 상을 만드실 수 있느냐 불평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가
다른 생각은 일절 접고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도 뭐 하였더라 그랬어요?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하였더라는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삶으로 내게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다니엘은 그 환경을 감사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꿨더니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막아주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벌해버리시고, 그리고 지위를 높여주시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갖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하였더라 이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때로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남 모르는 아픔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때로 그런 환경을 만나면 속이 뒤집힌다고 불평하고 막 가서 그냥 한바탕 하고 싶고 막 그래서 한바탕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속도 뒤집고 내 소득도 뒤집고 막 그런 경우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감사로 바꿔놓으면 그 상황을 뒤집는 건 누가 뒤집어요? 하나님이 뒤집어놓는. 이게 참 힘든 문제예요. 우리가 말로는 참 쉬운 거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게 성경이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한번 담아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이겨나가는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병도 좀 이기길 바라고 문제도 해결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할 것은 불평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우리가 감사하는 일로 감사하는 건 쉬운 일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을 갖다 주었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 손해를 끼쳤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는 말은 그 환경이 돼도 감사해야 또 감사거리들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걸 감사할 때 감사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은혜고, 지금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은혜고, 좋은 자녀들 두고, 좋은 가족들 두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더 못한 사람보다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이 땅을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내 속으로 감사한 시간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고 감사를 찾아보니까 감사 별로 않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느껴야 감사하는 거예요. 안 느끼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1억을 갖다 줘도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감사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1억보다 더 큰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게 주신 선물 중에? 예? 우리 이렇게 먹고 사는 것 중에요. 공기요.
여러분, 공기 10분만 안 마시면 우리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공짜로 일생을 먹고 살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모든 걸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해요. 비 오는 것도 감사하고, 해가 뜬 것도 감사하고, 우리 지금 먹고 사는 이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하고, 자고 일어나도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진짜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예요. 지난 밤 동안 저는 저녁에 잘 때마다 그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면 이건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거예요. 눈을 뜨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눈 떴다고도 혼난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눈을 뜰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감사가 넘쳐나는데 실제는 우리 삶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원하잖아요. 다 행복을 원하는데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는 잘 갖춰진 환경에 있다고 다 감사할까요? 아니죠.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갖고 있어도 그 속에 불평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자는 불평할 것 같지 않아도 그 속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예쁜 사람하고 산다고 불평이 없을까요? 그 속에도 불평이 있어요. 멋진 사람하고 산다고 불평이 없을까요? 그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늘 잊지 말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올까요? 내 마음에서 온다. 내 마음에서 무슨 싹이 나야 돼요? 감사의 싹이 나서 자라서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걸 먹어도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데, 이 속에서 무엇을 먹어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거죠. 어떤 집에 살아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거잖아요. 누굴 만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행복한 거잖아요. 내 남편이 옆에 있고 아내가 옆에 있어도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불평거리만 보여요. 불평할 수만. 근데 이 속에 뭐가 생기면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남편이 부족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감사가 이 속에 싹이 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감사가 또 감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내게 있는 것을 잘 찾아보고 감사하고, 또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걸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가 가족들일 수도 있지만 그 가족들 외에 더 큰 감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감사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준 것처럼 큰 감사가 어디 있어. 우리 죄를 날마다 사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소망을 갖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는 건 또 맞는 건데,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듯이 진짜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여기서부터 싹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더 큰 감사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염려할 수 있는 세상에 산다 그 말이에요. 걱정하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근심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 덧붙인 게 뭐예요? 감사함으로라는 게 덧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어려서부터 유치원 그 사이에 있는 아이에게는 뭘 요구하면 부모님이 뭘 바라고 그걸 해줘요? 바라지 않고 해줘요? 바라지 않고 그냥 해줘요. 근데 나이가 좀 성장해서 결혼할 때쯤 된 사람이 뭘 요구하면 여러분이 뭘 바라고 해줘요? 그래도 안 바라고 해줘요? 바라고 해줄 수도 있고 안 바라고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대개 보면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어린 시절을 벗어나는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거리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은혜도 알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감사가 함께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꼭 뭐를 해야 돼요? 감사를 포함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또 뭘 낳는다 그랬어요? 감사를 낳는다 그랬으니까 그 감사 기도가 오늘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마음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뭘로 지켜져요? 평강으로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좀 벗어버리고 이제 감사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감사를 또 낳는 귀한 축복의 길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감사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오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과 육체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든다. 여러분 해보셔서 알지 않겠어요? 미워해본 사람 없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에 딱 갖고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 마음이 병들어요? 내 마음이 병들죠. 그 다음에 뭐가 아파요? 지끈지근 머리도 아프고 속이 뒤집어지면서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아파요? 육체가 또 병나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육체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을 볼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양반이 그래도 내 옆에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담게 되면 그 남편이 미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모든 걸 뭘로 바라볼 때? 감사함으로 바라볼 때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 전문가가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감정 안에 산소가 있대요. 그 산소가 점점 소비되는 것이 많은 것은 미움이고 소비가 덜 되는 것은 감사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그리고 이웃을 잘 포용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서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마음과 육체가 건강해지시기 위해서 뭐 하자? 감사하자.
자, 그 다음에 보면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 그랬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게 좋겠죠.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보이신다 그랬어요? 구원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영적인 구원도 되지만 삶도 구원하고 육체적인 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도 주시고 삶의 문제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받아서 구원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육간 승리자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고 또 병을 고쳐준 일로 인하여, 귀신을 쫓아준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막 겁을 내고 그냥 막 쩔쩔매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고요? 천사를 보내서 옥토를 흔들고 모든 착고를 풀어버리고, 그리고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옥사장이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는 기틀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도 묶여 있어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도 그 속에서 뭐 하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고 풀어도 주시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는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맞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 드리고 또 드려도 뭐 수없이 많지만 이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은 내가 감사함으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이웃도 사는 비결을 감사밖에 없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 만큼 내가 행복해진다면 감사를 더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감사한 만큼 건강해진다면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라고, 감사한 만큼 삶의 능력이 와진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감사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해서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갖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요한일서 1장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여기 사랑을 감사로 제가 좀 바꾸려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입으로만 감사를 하지 말고 드러내는 삶으로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감사함을 드러내는 삶을 갖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감사의 설교를 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가 있는 현장이 어디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거기 가서 감사를 드러내는 행동으로 살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 앞에 드려진 그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렇게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남은 시간도 귀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을 해보자. 생각해보자. 그리고 불평할 일이 있다면 생각해보고 하자. 그 다음에 감사할 것을 자꾸 생각해서 하자. 감사가 또 감사거리가 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감사는 복을 받는 길이니까 이왕이면 감사를 많이 하자. 이 신앙으로 오늘 출발하시면 하나님께 남은 시간이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